할렐루야. 수원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절 아침 묵상, 오늘은 본문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은 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나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노라.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시편 53편은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대립하면서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버리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 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 이스라엘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형식에서 시편 14편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시가 반복되는 것은 이 시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은 말씀드린 대로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최후 심판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도록 교훈하는 시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1절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빈 자리를 채우려고 부패와 가증한 악으로 계속해서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악이 처음에는 꽤 괜찮고 큰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악이라는 것이 처음서부터 고통만 준다면 그 어느 누구도 악을 행하지 않았겠죠. 악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당장 좋게 여겨지는 것들을 선택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언급하고 계시죠. 어리석은 사람은 악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또는 일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을 굽어보시며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자, 즉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과
의의 전투를 치르는 사람보다 전의를 상실하고 결국 불의와 짝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저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름대로 선을 행하면서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근거는 바로 자기 자신의 기준입니다. 그 판단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으실 때 자기의 의를 버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4절과 6절에 계속해서 밝히고 계시죠.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인데 인간이 죄를 짓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마구마구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게 양심의 화인, 불화살을 맞은 채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참혹한 결말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땅에 버려지고 뼈도 다 흩어져서 찾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은 큰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누릴 최후의 승리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노래하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의 자녀들은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세에 발맞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사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 반드시 역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기에 내일이 오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어리석음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속을 믿고 영생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평안한 삶,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오프라인으로 함께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샬롬.